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고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있었던 일들을 마가복음 안에서는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세 가지 내용이 나오지요. 1,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3절에서 9절의 사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여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은 여인이 나오지요.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생략하고 그냥 한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나사로의 누이로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기억나시죠? 그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요 당시에 또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인도에서 자라는 아주 값비싼 어떤 식물을 채취하여서 그 식물을 통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향유, 아주 아름다운 향기 나는 기름을 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말을 빌어서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가.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은요 1년 동안 노동자가 열심히 힘들게 일한
그 품삯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자체가 하루의 품삯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일.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매일 일은 하지 않으니까요. 한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1년 연봉이 내가 얼마나 되느냐, 그 금액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팔거나 이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이처럼 귀한 향유를 어떻게 선뜻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동생의 그 죽은 그 생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 300데나리온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뒤에서 또는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는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이를 깊이 깨닫지 못하므로 도무지 섬기는 일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점검하실 때에 나는 이 두 부류의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 은혜, 이 주님의 은혜의 그 혜택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어떻게 저희들이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수록 헌신과 봉사의 깊이와 넓이도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은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그 헌신과 봉사로 마리아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깊이 표현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스스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어떤 사람들이 비난한 사실을 나오지요. 여러분, 마태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것을 제자들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장본인을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위에 비난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특히 심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마리아가 쓸데없는 일에 이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마리아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그녀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주께서 먼저 만류하시거나 혹 주께서 먼저 꾸짖으셨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이 여인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는 이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분해서 마리아를 비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위가 그가 그 돈을 가질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욕심, 탐심으로 인한 그 여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가 한 데에 대한 질투심에서 마리아를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마리아의 행위를 결코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그녀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향유를 부음을 받은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 높은 자리 배분에만 마음이 가 있었으므로 자신보다 훌륭한 일을 한 마리아의 선행이 좋게 보일 리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타인의 선행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타인의 선행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타인의 선행을 결코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 주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고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수한 마음을 가져 늘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늘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며 선한 양심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의 그 마음가짐을 보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덮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마리아가 그가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걸 알고 이것으로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